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 끝나면 참 좋은데 좀 더 뒤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직접 복음을 전했었고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무려 이 에베소에서만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는 당신이 택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전 같았으면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당신의 상속자, 즉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4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은 이제 교회로 세움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실천적인 권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은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인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하노니, 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절함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어떤 생각도 없다면 사실 권면하지 않습니다. 에휴,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죠,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이 에베소 교회가 올바르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란 건 바울이 부른 것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뭐 에베소의 시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갖게 된 믿음, 부르심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면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기억하는, 제가 유튜브로도 저장해놓고 기억하고 있는 한 선수가 있는데, 뭐 그 선수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그 선수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선수가 한 대답이 너무 뭔가 좀 이거는 와닿아가지고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참 선수인데, 투수인데 위기 상황에 올라가기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테랑이고 팀에서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꼭 이 뭐 실점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올라가고 싶지 않고 좀 편한 상황, 뭐 주자도 없고 뭐 그냥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노장 베테랑 선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타자가 득점할 수 있는 찬스 상황이 두려우면 야구를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수도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지 않을 거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울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도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만큼 무엇입니까? 우상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온갖 화려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란 나만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 또한 말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 부르심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만 잘 믿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생각만 옳고 내 목소리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자, 2절에 나타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은 사람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그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여기서의 겸손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당신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함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한자로 온유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심성이 약하고 다투지 않고 천성이 착한 성품으로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사실 이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에서 나타나는 온유는요 그저 한없이 부드럽고 내가 유약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충분히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힘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막 도전하는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모세가 부당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모세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모세는 충분히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세의 지도력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도록 그 비방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맡깁니다. 자신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이래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언제까지요? 정말 끝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오래 참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참아봤다 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형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을 해석하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말씀 성경 구절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언제 쓰였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죄가 천지빛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상도 말까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지금 길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잘못과 허물을 보고 바로 분노를 내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끝까지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장실 말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올라올 때 있지만, 그래 주님이 그러셨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좀 봐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아유 몇 년을 봤는지 이젠 지긋지긋합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제 생각보다 좀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요. 주여.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얼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바라보신 그 얼굴이 내가 알고 있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이기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으로 얼룩진 그런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 세상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속회 모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여기서의 평안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의 삶이 형통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 그런 차원의 평안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 것, 즉 공동체적인 평안을 말할 때도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면 매는 줄로 지금 우리가 평안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는 줄이요, 여러분 어떤 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기 철물점 가면 한 묶음에 5,000원에 파는 그런 노끈을 말할까요? 아니면 큰 배를 정박할 때 쓰는 그 두꺼운 밧줄을 말할까요? 매는 줄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매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매는 줄의 원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예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줄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수가 한 2명, 3명, 여러 명이면은 한 3명이 다 그 죄수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죄수들끼리 서로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꽉꽉 묶어놨겠어요. 절대로 간수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노예나 죄수들이 묶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냥 사람이 모인 거, 내 입맛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떼려고 한다고 해서 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소중한 교회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우리 속회 모임들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어주신 믿음의 모임인 줄 믿으시고 그 속회 모임들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